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으로 찬송합니다. 288장. 통일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페이지는 265페이지. 10절부터 끝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지 못한 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 말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몇 가지 전제를 마음속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저 평범한 교회를 향한 글이 아니고 지금 수많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지내느냐라는 말 한마디도 그냥 던지는 인사말일 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잘 지내느냐라고 묻는 말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성령의 이야기, 이 성령의 이야기, 영적인 것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또 고린도 출신의 성도들이 모임인 고린도 교회, 상당히 그 그리스적인 특징이 강한 지역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유행하는 학문이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말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 잘하고 똑똑하면 출세하는 세계가 바로 이 그리스라는 지역이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해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하죠.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안 바뀐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나 또 살아온 어떤 성장 배경이 하나의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복음이 들어간데 이렇게 쉽사리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 고린도의 수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또는 생각을 바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더 전해졌으니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떤 것들은 수용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사실은 받아들인 것 같으나 사실은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분쟁에 휩싸여 있고 여러 가지 다툼, 수많은 인간적인 또는 세속적인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하고 그것이 교회 사실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해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또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어제 새벽에 배웠던 말씀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또 귀로 또 마음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매개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주는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면 항상 자기소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 좀 하시죠. 그러면은 저는 여차저차 이런 사람이고 뭐 예천에서 태어나서 뭐 지금 나이는 몇이고 가족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소개에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서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이 성경을 매개체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춰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방언 이거 오죽하면은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많고 어떻게 말하면 발에 걷어차일 정도로 흔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가 풍부했는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참 희한하죠. 성령의 은사는 풍부한데 영적으로는 대단히 좀 메말라 있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 그들은 모든 것을 지혜로, 자신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요. 한 20여 년 그 어간 전 한동안 한국 교회의 강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성의 소리가 쏟아져 나올 때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교계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성경을 설교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학 강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소리였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성경으로 포장된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그렇고 내용은 보면은 성공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처세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영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아주 기발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으로 싹 포장이 돼가지고 설교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쪽 방면 책을 열심히 사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서 읽어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듣는 이들이 들을 때 어설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듣게 되면은 목회자가 철학서적을 아무리 읽은들 철학 교수에게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영학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들 경영학 전문가들에게 들으면은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보면은 심리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들어봐야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강단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에 잘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성경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유행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공학에 관한 내용들이 설교되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성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성령에 의해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도들은 또 즐겁고 재미있고 뭐 들어보니까 기발한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재미는 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남는 게 없고 그저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그런, 그러고서 돌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수사학과 웅변술과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의 은사조차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가 권고하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에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여야지, 여기에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과 어떤 생각이, 그리고 경영학적인 성공을 위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뭐 오늘 하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가 성령님의 밝은 조명 하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는, 따라 살려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줄 때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저희들은, 우리 예천교회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교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교회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지와 무엇보다도 아픈 분들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또 우리 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예배 회복과 여러 가지 교회 기능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